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여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 악한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정말 고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가 왔구나 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950년도에는 이 6.25라는 오늘의 이 날짜가 참으로 괴로운 그 날짜 속에서 엄청난 공포의 속에서 우리 나라가 맞이한 우리의 선조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전국에서 참여하고 싶지만 또 전 세계에 참여하고 싶지만 이제는 막연히 옛날로 되어서 외국 가는 것도 막혔고 또다시 전국에 사람 만나는 일도 막혔고 어떻게 보면 오로지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살피지 아니하면 안 좋은 속에 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이냐 내일이냐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거니 생각해요. 성경 속에는 혹 밤에 혹 낮에 오실지 모른다 라고 말한 것은 어떤 시기와 연수가 기록된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항상 혹 낮에 혹 밤에 오실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분초를 우리는 신앙생활에 그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신앙생활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또 말씀 생활도 경건하게 가는 사람은 경건한 생활도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제자리 신앙이라든지 과거로 퇴보하는 신앙이라든지 이런 신앙 갖고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과연 천국에 아니면 낙원의 발걸음을 올릴 수 있을까? 나는 우린 괴로움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빨리 변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까지 봉독기 열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위해 행해야 할 믿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영혼을 위해 행해야 될 믿음. 왜 영혼을 위해 행해야 될 믿음을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오늘 마지막 절에 5장의 48절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혼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영혼을 위해서 잡혀가셨다가 영혼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영혼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혼을 위해서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희생의 대가가 또다시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희생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모든 제자들에게 성경 66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45절 보면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앞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은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팔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팔복을 통하여서 하고 빛과 소금이 되라 라는 말씀과 이어져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하기 힘든 그 말씀을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행해야 될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 영혼을 위해서 행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없는데 48절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하나님처럼 온전하신 분이 없는데 하나님이 온전하신 너희들도 그렇게 온전하라. 이 온전한 자만이 천국에 올라가서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들어간다는, 하나님이니까 하시지 우리는 못해, 이런 성경이 없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처럼 살으려고 애를 많이 쓰니까 악한 것들은 그거를 가만두지 못하고 계속 상대방 영혼과 영혼끼리 부딪히게 하면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게끔, 영혼과 영혼끼리 부딪히는데 이것이 영혼과 영혼끼리의 성격 때문에 부딪히느냐? 아니요, 악한 영들이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격대로의 성령을 주셨어요. 온유하면 온유한 대로 이슬 같은 성령 주었고, 불 같은 성격이 있으면 불 같은 성령을 주었어요. 그래서 불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나의 불 같은 성격을 억어하죠.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의 이슬 같은 성령이 내려서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다 각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슬비가 필요하고 가랑비가 필요하고 소랑비가 필요하고 장마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에겐 각자들에게 그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나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들을 만들어가고,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말씀을 꼴을 잘 먹여야 되고, 양들에게 목자가 좋은 꼴을 갖다가 주는 것처럼 썩은 꼴을 주는 일은 없죠. 좋은 꼴을 주려고, 또 소를 키우는 모든 주인들은 이 땅의 이치를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 깨끗이 말려서 소 여물도 갖다 줍니다. 썩고 뭐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서 줍니다. 모든 주인들도 썩은 것을 짐승에게 주지 않아요. 하물며 주의 종들이 썩은 양식을 성도들에게 주어서는 아니 되겠죠. 항상 청결하고 좋은 거, 하나의 세계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행해야 될 믿음을 오늘 잠시만, 그 앞에 자라부터 계속적으로 나가는 말이지만 극구이 39절 42절까지 말씀을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함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맞아라. 영혼을 위해 행해야 할 믿음은 뭐냐?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맞아라. 이게 본래 첫째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봉독해 올린 게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자, 오른쪽 뺨을 딱 때리는데, 이유 없이 때리는데 거기다가 대적을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뭔가가 이렇게 빨래를 걸다가도, 아니면 무슨 음식을 하다가도, 어떻게 뭐 찬짜기물 끓이다가도 탁 치게 되는데도 보면 왜 때려? 어떻게 내리다 보니까 그냥 손이 글로 갔어. 이렇게 하고 좀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 잘 좀 보고 하지 이러면서 이제 싸움을 걸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서로 형제 자매로서 밥을 먹고 한술 떼고 같이 살았는데도 느닷없이 뺨을 때리면, 아이고 네가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다, 오른쪽 뺨 때리는 것 같고 되겠니? 왼쪽 뺨 더 때려봐. 이러고 뺨 따고 들이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성경이 참, 이 말씀이 쉽게 지나가는 문법이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근데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러는데 벌써 악한 자라는 건 악한 영을 뜻하잖아요. 서로 대꾸하면서 적을 향하여서 뭔가 총알을 쏘듯이
입으로 확 쏴요. 그럼 대적한 꼴이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든지 오른쪽 뺨을 때리고들라 왼쪽 뺨도 돌려대라. 근데 문법에 이렇게 하니까 어떤 다혈질의 성격이 계신 주의종이 되기 이전에 뭐 전도사실 알고 신학을 알고 목사님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악한 자가 시비를 걸어갖고 그냥 오른쪽 뺨을 탁 때리는 성경대로 왼쪽도 때리셔. 그래 왼쪽 탁 때리는데 이제는 성경에는 없도다. 왼쪽 뺨 들이대고 오른쪽 들이대는데 이제는 내 주먹이 나간다 그러고 때렸대잖아요. 성경 속에 없으니까. 이게 오른쪽 뺨 들이대 왼쪽 뺨만 들이대는 게 아니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은 늘 사랑의 쪽이라 그랬죠. 사랑으로 갖고 한번 두드러 패면 그냥 사랑을 갖고 참다가 왼쪽 뺨을 들이대. 그때는 믿음으로 들이대는 거야. 왼쪽은 믿음이니까 실컷 화가 풀릴 때까지 들이대시오 그러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납작 엎드릴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사람의 인고를 쓰고 이런 일이. 그래서 두드러 패는 사람보다도 두드러 맞는 사람이 이겼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거친 사나이들의 세계 속에서 그렇게 두드러 패는데도 또 일어나고 하니까 두드러 패는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못 때리고 도망을 갔더라. 그런 얘기에서 맞는 자가 이기는 거야. 요즘도 때리는 자는 돈을 많이 내야 되고 교도소 들어가야 되고 맞는 자는 돈을 벌어.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과거에 30년 전에 미국에 있는 내 제자가 훈련을 받는데 거기 태권도 5단에다가 유도가 2단이야. 까꾸레니 유도가 5단인지 아무튼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렇게 유도한 자인데 그냥 앞에 와서 깝죽깝죽하는 사람은 그냥 인대 뚫어빠는데 또 일어나고 그런데 너무너무 이 일어나는 사람이 무서워서 목사님이 제가요 겁이 나서 못 때렸어요. 그렇게 훈련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육적으로 육탄 공격이 나오는 것, 강한 자가 때리면 약한 자는 당연히 골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강한 자는 약한 자한테 맞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육적인 건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근데 저가 지금 부정한 말, 시기, 질투, 판단, 뭐 네가 잘났어, 뭐 그렇게 잘났다는 네가 교만 덩어리 아니야, 너 잘난 게 뭐 있어, 이거 전부 악한 거잖아요. 그렇게 막 나올 때 대적지 말라.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두드러 맞으면 덤벼드는데 세상 예를 들어서 집사가 전도사한테 확 말로써 싸우려고 들면 말씀도 안 되지요. 믿음도 안 되지요. 어떤 은사도 딸려서 안 돼요. 목사님한테는 그거 막 하면 지게 돼 있어. 그런데 갑자기 집사나 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더 말씀을 많이 받아갖고 목사님보다 더 많은 은사, 더 많은 말씀을 막 하기 시작하면 그 목사님 자존심이 상해서 분명히 뭐라고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주의 종들은 그 어린 자 같은 사람이 악한 자 말을 해서 오른쪽 뺨 들이대고 왼쪽 뺨 들이대야 되는데 때렸다고 해서 너 어찌 그렇게 건방지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결국은 오른쪽 뺨을 잘못해서 때렸는데 왼쪽 뺨을 믿음으로 들이대야 되는데 못 들이대는 것도 역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믿음인데 그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 막히면 막혔지 열리진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분명히 팔복에서 다 연이어지죠. 팔복에서 애통한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할 일이 생겨. 그러나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데잖아. 다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느니라. 핍박하는 자,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선지들이 다 이렇게 살았느니라. 온유한 자 기업을 얻고 다 화평케 하는 자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이것이 마태복음 5장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 있으면서 너희들은 내가 말하느니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라
이런 말씀과 함께 계속 연이어져서 나가는 말입니다. 그게 왜 안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내 형제가 원망받을 일이 있거든 화해를 하고 와서 드려야 그 예배를 받으신대요. 예물을 받으신답니다. 그게 앞에 23절, 24절, 25절 말씀이에요. 형제하고 싸우고 와갖고 그 예물 드리면 제단 위에 그 예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신대. 근데 지금은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데 몸만 드리는 게 아니야. 영혼을 드리는 거잖아. 구약의 레위기장에는 염소를 그리고 소를 비둘기를 쪼개서 번제로 드리게 되었지만 지금 시대는 영혼의 산제살 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위하여 드려라는 로마서 12장 말씀이나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요한복음 4장의 25절 이하의 말씀이나 이런 것을 원하는데 우리는 형제와 싸웠다든지 그냥 와서 예배 드려 선동대로 살아가질 못해. 화해를 하고 와서 드려야 그것도 받으시고 억울해서 어쩌고 씩씩거리고 서로 눈을 째려보면서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안 받으시고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맞아라. 맞기가 참 어렵죠? 응? 전에 맞아라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죠? 하나님께서 두드러 패면 계속 맞는 자가 능력받는다고. 근데 이건 하나님이 두드러 패는 거 아니고 악한 자가 두드러 패도 맞아라. 참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분별을 하면 돼요. 이 중에 과거에도 늘 간증했죠. 아, 느닷없이 신방 갔다 왔는데 갑자기 합승을 한 건데 택시에 느닷없이 그냥 그 비가 저벅저벅 왔어. 오늘처럼 비가 와갖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뺨을 그냥 있는 대로 발로 그냥 뒷발차기 해갖고 뒤에 앉아갖고 내가 먼저 택시를 탔는데 앞에 그냥 건강하게 술 한잔 먹은 사람이 아니 저쪽 옆에서 태주고 제가 거기서 내려줘야 돼. 뒤에다 대고 있는 대로 신발 신은 채로 그냥 얼굴에다 들이대는데 그때 당시에는 합승을 시키면은 갖다 파출소에다가 모셔다 주면은 운전사 기사분도 걸리고 그분도 걸리는 거야. 근데 그러다서 주님은 이럴 때 어떠셨어요? 라고 하는데 영감이 나는 참았다. 그러니까 이종은 참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막 고맙다면서 그러고선 전도를 했습니다. 악한 자가 때려쳤는데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뭘까? 그리고 맞았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 하기가 참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해야 됩니다. 하라고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억지로 가자고 원하면 동행하라. 자, 되게 전부 난감한 거죠? 여러분들이 억지로 가기 싫은 거 가자고 원할 때 동행한 적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에 손을 얹어봐야 돼. 오늘 40절을 뭐 속옷까지 달라고 하면은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하는데 오늘 41절로 돌아갔어요.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들랑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랬어요. 이 두 번째 영혼을 위해 행해야 될 믿음은 억지로 가자고 원하면 동행하라. 자, 이거는 어디로 가더라도 내가 편할 때는 누가 어디 가자 그러면 그래 갈게. 근데 내가 피곤하고 힘들면 억지로 쫓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영혼을 위해서라면 이건 걸어가는 것만 되겠는데 내가 먹기 싫어도 억지로 같이 먹자 그러면 밥도 먹어주는 거고 커피도 먹기 싫지만 먹으라 그러면 먹는 거고 손이 부끄럽게 만들지 말 것이며 이 종은 그걸 다 시행해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을 주신 거예요. 내가 싫으면 다 싫어. 나 배불러. 나 아까 커피 5잔 먹었는데 이제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아. 전부들 무슨 이야기하면 다 거절을 하지.
그가 억지로 같이 먹자, 어디를 가자, 억지로 책 좀 보자, 억지로 같이 밭을 갈자, 억지로 뭔가가 설거지 말자, 이렇게 해서 동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거 역시 영혼을 위해서 행해야 될 믿음인데, 과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과연 해봤는가? 이건 가슴에 정말 손을 얹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정말 아프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억지로 동행을 해줬더니 아픈 것이 떠나가더라. 하나님께서 이 밤에 나랑 같이 이렇게 유해주세요. 이정은 정말 막 그냥 목이 막 터지게 아프고 막 그냥 각혈이 나오고 뭐 몸뚱이가 막 어떻게 힘이 들어도 그 영혼이 무엇인가 원한다고 생각하면 이정은 같이 동행을 했어요. 밤도 새고 밥도 같이 먹기 싫지만 낮에 먹었는데 그 1시간 전에 아니면 30분 전에 2분 전에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원하면 한 숟갈이라도 더 먹었고, 내가 싫은 음식이라도 먹는 흉내가 나서 하나라도 먹었고, 그가 이종은 거의 육식을 먹지 않던 사람이 성도가 신방 가서 그 고기를 안 잡수는 걸 보면은 시험이 들까요?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먹게 하옵소서. 그래서 돼지고기도 먹어봤고 먹지를 그냥 꿀꺽 삼키는 거지. 먹기 싫은 것도 그냥 먹고 맛있다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 줄 알고 계속 하니까 계속 그걸 주니까 계속 괴롭지. 정말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보면서 할 때가 있는데, 때때로 그 영혼들은 그거를 바로 진실로 믿고 어디 가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유 난 라면을 좋아한다, 그 라면을 그렇게 맛있게 먹어주니까 다 성도들마다 소문하는 게 우리 목사님은 라면을 좋아하셔. 정말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영혼이 없으니까 물질 사용할까봐 그랬으면 또 전부 라면만 좋아한다고 전부 소문내고 우리 목사님 라면 좋아해. 이런 식으로 말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한 번 얘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한 번 또 짚고 넘어갈 생각을 아니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영혼을 위해서 믿음이 있는 너희들이 오늘 팔복을 통해서, 오늘 이거 마태복음은 다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에게 향한 복음들이에요. 너희들이 영혼을 위해서 행해야 될 것이 지금 하늘나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과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내가 힘들지 않을 때에 기도하는 거, 내가 힘들지 않을 때 봉사하는 거, 이거는요 이방인과 세리들도 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4장 보십시오. 사촌이 돌아가셨어요. 세리 요한이가 돌아갔잖아요. 정말 일하고 싶지 않았을 거야. 장례 치르러 가지도 못하고 복음을 위해서 발걸음을 돌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가지 남았던 것은 몇만 명을 먹였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쉬고 싶지만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도 쉬지 않고 또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러 또 올라갔어요. 근데 또 풍랑을 만나서 막 그냥 제자들이 바다에 그냥 밀려서 쩔쩔매는 것이 또 하나님 영으로 오니까 주님은 기도하시고 또 쉬지도 못하고, 언제 쉬셨겠어요? 밤 4경인데 또 쉬지도 못하고 또 발걸음을 또 가요. 바다 위를 걸어가 가서 또 유령을 까는 것도 질책하시고, 또다시 선풍을 만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계속 쉬지도 못하고 잡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양식이야. 그게 요한복음 4장에 30절 이하로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야. 그게 주님의 양식이에요. 마가복음의 6장에도 식사할 겨를이 없다 그랬어. 주무실 겨를도 없다는 것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는데
깃들 곳이었는데 주님은 없다 그랬어. 어떻게 보면 이종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막 가고자 하니까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길인 것을 믿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해도 또 역시 그 말씀도 틀리지 않아요. 그렇게 강하게 끌고 가시지 않으면 세상 생각이 제일 많이 날 뻔한 그런 사람이니까요. 과거에 그만큼 아주 화려하게 놀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더 할까봐 아주 바쁘게 분주하게 문제의 사건을 줘야 그저 하나님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갑자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고민하면서 자니 언제 세상 고민하겠어. 내일은 또 무슨 일을 하지, 또 내일은 또 어떤 경책을 받을까,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않고 생각을 안 뺏기잖아요. 근데 가만 내비둬봐, 여유를 줘봐. 얼마나 세상 생각을 하겠어. 먹고 싶고 가고 싶고 놀고 싶고 막 그냥 애인 만나고 싶고 막 그냥 뭐 춤추던 생각하고 싶고 막 그럴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도 힘들어 죽건데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래. 배가 법칙을 하래잖아. 오리를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리가 몇 킬로예요? 2킬로? 심리가 4킬로? 그럼 2킬로는 몇 미터예요? 2000미터예요. 자, 거기도 가기 싫어 죽겠는데 지금 다리가 아파서 2000미터. 요즘 애들이 뭐 킬로를 깼는데 2000미터 따지면은 저 바깥에 있는 거리 100m짜리가 20번 왔다 갔다 해야 하잖아. 그것도 억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심리를 가래.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심리를 가라는 거야. 얼마나 싫은 자리를 더 배가 법칙을 가래.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하시잖아요,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원해요. 자, 영혼을 위해서 행해야 될 믿음들이 바로 이렇게 억지로 가자고 원하면 동행하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안 가고 싶은 사람 끌고 간다는 뜻이잖아. 억지로라는 뜻은 나 일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라는 거잖아. 나랑 오늘 이거 파충 가세요. 나랑 같이 이렇게 감자 좀 캡시다. 나랑 오늘 이렇게 불 좀 뗍시다. 나랑 도끼를 아니면 나랑 좀 어디를 이런 식인 거야. 오늘 나랑 그냥 빨래 좀 나랑 옷 좀 이걸 전부 하기 싫은데 한 사람이 같이 옷 좀 빱시다 그러면 한 사람 게 아니라 10사람 걸 빠르라는 거야. 한 사람 게 아니라 이불 한 채만 빱시다 그러면 10채를 빠르라는 거야. 싫다고 하지 말고 하래요. 억지로라도 하자 그러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도록 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들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편안할 때 남에게 일 도와줄게 소리를 많이 하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가자 그냥 땀을 찔찔 몸살 감기가 나면서 찔찔 흘려가면서 찔뚝거리면서 쫓아가는 사람은 못 봤어요. 끌고 가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너무 힘든가 봐 그냥 쉬세요 이러지, 안 그래. 억지로 끌고 가라는 뜻이야. 이종은 억지로 다 아파서 누워있는 살아생기는 우리 모친 것은 정말 힘들어서 누워 계시는데 대장염이 변하여 막 암까지 가려고 그래. 근데 정말 오늘은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 안 하면 안 될까? 안 됩니다. 가서 30분이 아니라 1시간 하세요. 그러니까 억지로 가다 끌어다가 기도하고 하니까 다 믿음으로 암덩어리가 5덩어리가 있어도 어떤 병이 있어도 10가지 병에 하물며 폐혈증은 그냥 돌아가시는데 불구하고 그런 폐혈증 증세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10년 26년 더 목숨 연장 받다가 그리고 편안히 하나님이 부름을 따라 가시게 됐죠. 억지로 한 거야. 나 싫어. 안 봐주죠. 전에 갖다 안 봐주면 강제적으로
갖다가 더 해야 돼. 응? 라고 말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만 보내느냐? 그 사람만 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같이 하죠. 그러니까 이종은 다 하늘나라의 은사와 능력 다 받았을지라도 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힘들어할까봐 동행을 한 적도 많이 있도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영혼을 위해 행해야 될 믿음이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져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억지로 가자고 원하면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동행하는데 기쁘고 즐겁게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먹기 싫어도 억지로 한 숟갈 먹어줘라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면, 먹는 거 나 한 숟갈 더 먹으면 살찌는데 이러면서 내버리면 안 돼. 응? 남이 안 먹는 거 내가 먹어주고, 응? 남이 청소하기 싫은 거 내가 청소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영혼을 위해 행해야 될 믿음은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오늘 42절 보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43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약 말씀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전부 어려운 아주 난관에 처해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꾸는 자에게 다 잘 꿔주는데 구하는 거는 나에게도 뭐든지, 그 구하는 것은 꼭 돈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 돈 좀 빌려줘? 아니나 지금 먹고 있는 거 그 빵 좀 반 조각 좀 빌려줘? 내가 나중에 줄게? 이런 것도 다 구하는 거고, 자, 나 지금 일손이 좀 딸리는데 지금 나하고 좀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구하는 거고, 앞에만 하는 게 다 그게 구하는 거예요. 갑자기 구하는 자에게 주었다는 일화가 있는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 잘들 아시죠? 어린이의 아버지. 그 방정환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잠을 자고 있는데 도둑놈이 강도가 쑥 들어와서 꼼짝 말고 손들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방정환 선생님이 꼼짝을 하고 어떻게 손을 듭니까? 그랬대. 꼼짝을 말고 손들어. 그러니까 꼼짝 안 하면 어떻게 손을 듭니까? 그래서 그러면 손 들고 꼼짝 말아 그랬대. 그래서 손 들고 꼼짝 않고 이렇게 있었더니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구하더래요. 그래서 서랍에 가갖고 그거에 나와 있는 그 설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390원을 엄청나게 큰 많은 돈인데 그 390원을 내줬답니다. 그걸 내주면서 딱 가지고 가는데, 나갈 때에 그걸 돈을 가지고 갈 때에, 왜 돈을 가지고 갔으면 감사, 왜 감사 인사를 안 하고 가느냐? 아니, 태어나게 전혀 두려움도 없이 그걸 다 내주면서 감사하고 가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 가다가 고맙다 XX 이랬다는 거야. 고맙다 XX 이렇게 하고 그러고 갔대요. 한참 있다가 어떤 경찰이 잡아갖고 왔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도둑질을 해갔다고 하는데, 자수했다, 가져갔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요, 어제 그렇게 와가지고 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돈 좀 꿔달라고 해갖고 내가 390원을 줬는데, 어디 정말 맞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자기가 여기서 도둑질했다고 말을 하던데, 그러니까 천연덕스럽게 거기서 그 선생님이 그랬대요. 아니, 어떤 도둑놈이 돈을 가져가면서 고맙다는 인사하고 가는 거 봤나? 자네가 약간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돈 달라서 난 돈을 드는데 어떤 강도가
감사하다 그러면서 가는 강도가 있겠는가? 그 얘기를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막 알콩달콩해서 경찰이 그를 놔줬대요. 놔주고선 가고 나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이런 분은 처음 봤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강도가 평생 거기서 조력자로, 등록자로 그 선생님과 함께 훌륭하게 일을 했다라는 그런 일화예요. 하물며 강도 그게도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주면서 그 사람이 왔을 때 완전히 뭐 감동이죠, 감동. 아니 맞아, 내가 돈 빌려달라서 돈 줬어요? 그랬대. 잘 됐구나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천도교 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뭔가가 자비량도 보면은 소신공양이라는 말이 있고, 근데 정말 기독교는 최고의 신을 믿고 있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서 최고의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습보다는 악한 것들을 닮아가는 모습이 기독교인들에게 더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비판을 하고 판단하고 있는 다른 종교, 다신론주의, 이런 주위의 사람들도 얼마나 더 마음이 후덕하고 양보심 강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왠지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최고의 신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교만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가고 믿는 기독교인만 천국 간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교만. 본인들은 다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다 영생도 들어간다고 안 좋아하는 그런 신앙. 성경 말씀 속에 전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자기들은 교회만 가고 예배만 잘 드리고 헌금 잘 내고 이러고 다니면 다 천국 간다라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면 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고 찬송가 부르고 장례식 잘해주고 목사님이 해서 하면 다 천국 들어갔을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그 말이에요. 다 죽어서 올라갔는데 누가라는 제자가 굳이 누가복음 16장 돼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든 부자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의 조상인데 부자가 아브라함이시여 나사로에 손을 찍어서 나에게 물 좀 갖다 주세요 말했을 때는 그 부자도 좀 잡사로 지냈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죽었고 그지도 죽었는데 똑같이 하나님 믿고 죽은 사람이 똑같이 천국에 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침을 가하려고 그 누가복음 16장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럼 고린도서 12장 말씀의 1절에도 사도 바울이가 본 계시는 낙원에 끌려 들어가는 사람을 봤다라고 낙원이란 표시를 왜 그렇게 강하게 해놨을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 전부 역대왕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왕도 역시, 아사왕도 역시, 뭐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렇게 전부 하나님을 알았는데 다 똑같이 악한 모습으로 한 사람이나 뭐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 조온이란 사람이나 똑같은 자리에 간다면 누가 하나님을 잘 믿어라라고 성경이 기록했겠냐고요. 잘못된 거죠. 분명히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계시록에 기록됐듯이 음부도 있고 무저갱이도 있고 지옥도 있느니라 라고 기록했죠. 아니면 물속에 던져서 죽었던 요나도 요나서의 2장을 통해서 여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음부와 같도다라는 성경을 기록했겠어요. 죽으니까 다 요나처럼 예언 선지자요? 죽으면 다 뭔가가 천국 가고 영생 간다는 이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잘 믿지 않으면 못 간다가 나오는 거야 성경은. 응?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도 못 가고 잘 믿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 뭐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생명이 그 안에 없고 영생도 없으리라. 이 성경이 왜 있겠어요? 분명히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 새 생명은 절대 못 얻는다는 것이고 절대
절대 천국과 영생은 못 간다는 거거든요.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 이런 말씀이 다 필요가 없겠죠.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노릇을 했어도 병든 자 고치고 마귀를 쫓아서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라. 이런 성격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은 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갔는데도 아직도 변화를 받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래. 원수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래. 여러분이 옆에서 핍박하고 막 조롱하고 그냥 꼴보기 싫어질 건데 기도할 때 아유 저놈의 인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했더니 꼴드에서 기도가 안 나온다 이러면서 교만하면서 지가 기도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많아요. 성령께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건데 자기가 꼴보기 싫어서 기도도 안 해준다 이런 소리 얼마나 많이 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을 때는 안 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고린도서 4장은 말씀하죠. 권면한다 그러죠. 축복 기도한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마음이 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글씨로만 알기 때문에 심각성을 못 나타내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신앙생활에서 한 번도 이것을 해보지 못하면서 50년 60년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말이야. 근데 성경은 이걸 해야 된대. 해야 된다고 기록했으면 돼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행해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이 된다잖아. 45절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들이 있나? 없지. 이것도 하나 못하면서 이 세 가지도 지금 여기 추린 거 너무나 많이 까다로운 걸 지금 추렸다고 지금 이것도 못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건 모든 것들이 통용되는 거야. 일같이 하자, 쓰레기같이 버리자, 지저분을 같이 수고하는 거 같이 고르자,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 같이 하자 그럴 때 그걸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야. 이따 할게, 내일 할게, 너 혼자 할게 이게 아니야. 순간적으로 같이 하자 그럴 땐 오케이. 그래야만 이게 거절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해보고 사느냐 그 말이야. 내 할 거 다 하고 내가 힘들지 않을 때 해주는 건 이방인과 세르들 돼. 이걸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도 되고 모든 사람에게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치게 하고 비도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셔. 해도 마찬가지 비도 마찬가지로 나쁜 자나 악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줘.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잖아. 믿는 자 속에서 심판받을 자를 가려낸다는 거야.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하나를 얻어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어떻게 더 나쁜 일이 지금 막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전 세계 국민도 많고 우리나라도 아직도 많으니까 뭐 거기는 거의 코끼리 앞에 비슷해질지 몰라도 죽는 자나 걸리는 자가 막말로 더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바깥 출입도 못할 정도의 문둥병 같은 것들이 막 임한다 그러면 그때 과연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나 될까? 능력 없으니까 다 걸려 죽는다는 뜻이야. 은섭이가 다 걸려 죽는다는 뜻이야. 그렇게 어마어마한 병들이 오기 전에 믿음을 챙겨라. 능력 챙겨라. 기도 많이 하고 부인하지 말 것이며 죽는 날이 오면 그냥 죽는 것이다. 더 많이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학도 철학도 의학도 사실 의지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보다는. 만물을 지으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분을 외면하고 세상에 다
다 돈을 쫓아가는 것이고 다 과학과 의학을 쫓아가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마라. 응? 억지로 가자고 하면 동행하라.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맞아라. 이 세 가지 단어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나에게 이런 일이 갑자기 부딪힌다면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나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육이 먼저 나와서 누가 확 그냥 때리면 승질부터 내고 누가 뭐 달라 그러면 너 줄 거 없어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이러고 들이대고 억지로 가자면 나 피곤해 이렇게 되잖아요. 안 되는 것 같은 이종은 이런 일들을 조금씩 해가면서 주님의 성품을 주셨고 은사 능력을 주셨고 물질병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은사 주셨고 악한 것들이 연약한 여종인데도 불구하고 대적을 못하게 만드셨고 그게 이종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도 강하게 알아들으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는 글씨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연 나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챙겨서 주라는데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더 위해서 기도해주고 살라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게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1절로부터 48절에 이르기까지 48절까지가 전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한 장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데 어떻게 한 복음서를 실천하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66권을 실천하고 사시겠습니까? 한 절도 한 장뿐만 아니라 한 절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 오늘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지금 실천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참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경건에 이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악한 영들이 와서 경건에 이르지 못하게끔 상대방을 통해서 나타나면 당연히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그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라고 분명히 디모데후서 2장에도 말씀했다고 했어요. 자, 영혼을 위해 행해야 될 믿음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맞아라. 한번 맞는 연습들을 일부러들 상대방을 막 두드러 패고 맞는 연습들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억지로 가자고 원하면 동행하라. 억지로도 한번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구하는 자에 거절하지 말라. 같이 하자면 절대 거절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그냥 다 주십시오. 마음도 생각도 그냥 지갑 속에 있으면 지갑도 찢어주고 달라면 다 주는 거야 그냥. 그럼 하나면 그 지갑 채워주더라고. 난 다 찢어서 다 냈더니 채워주더라고. 그런 것들이 다 믿음입니다. 자, 세 가지를 꼭 지키셔서 영혼을 위해서 행해야 될 믿음이 내가 무엇인가 깨달은 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을 실천하고 사랑도 실천하고 더 많은 것들을 부여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